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즉 이 편지를 누구를 대상으로 보냈는지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서신서죠. 편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 있으면 받는 대상이 분명히 있겠죠. 즉 수신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까? 보냈습니까? 바로 흩어진 나그네,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는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것을 읽어봐도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도전을 받거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하기에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그들은 흩어져서 나그네가 되었을까요? 나그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집과 소유를 다 버린 채 머나먼 타지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박해하는 고향에서 그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기에 머나먼 나라에 가서 이제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고향에서 살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생업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다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연고도 없는 나라에 가서, 그 이방 지역에 가서 이제 그곳에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나그네처럼.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어디에 가 있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근데 이 지역이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바로 터키, 그리스 지역, 이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곳도 역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갔는데 그곳 역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곳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이 머문 곳도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기에 그들은 지하의 카타콤에 은신하며 그곳에서 목숨과도 같은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먼 나라에 가서 박해를 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숨 죽이며 살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리스 터키 지역으로 성지 수레를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본래 계획을 했었죠. 5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계명교회에서도 성지 수레를 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년도라도 이제 50주년이니까 갈 수 있게 된다면 그때 가보면 알 거예요. 이 터키 지역 같은 경우에 가보게 되면 어떤 카타콤은요 무려 수킬로미터 이상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킬로미터. 지하로 여러분 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이 모여 살았던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유명한 익투스라는 물고기 모양을 이 암구로 사용했습니다. 암구, 군대처럼. 왜냐하면 이 불신자나 노마 이 군인들이 들어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신들이 여러분 다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 모양의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암구어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 뒷면에 붙여 있는 이 물고기 모양의 액세서리를 우리가 많이 보죠. 이 자동차 뒷면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고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고난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삶 속에서 당하는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고난이 나오죠. 고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에도. 또 14절을 보게 되면 치욕이란 단어가 나오죠. 16절도 고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도 고난을 받는 자, 고난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고난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난이 뭐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병이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자,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나온 불시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불시험. 여러분 국어를 보게 되면 이 한글에서는요, 불 플러스 시험이죠. 두 단어죠.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한 단어입니다. 불시험은 어떤 뜻이냐? 불같은 고통이에요. 불같은 고통. 여러분 얼마나 막 힘들면 불같은 고통으로 표현을 했을까? 이 시험을 보통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시험. 이 불과 같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한 고통이 임하는 시험. 아마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여러 수단 중 화형이 자주 사용되었기에 베드로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화형 제도는요, 뭐 보통의 나라에서는 하지 않죠. 이 끔찍한 처형법입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건데 태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온갖 고통을 다 느끼잖아요. 온갖 고통을. 우리가 여러분 잠시 화상만 당해도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하지 못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딸이 예전에 이 화상을 좀 심하게 입었었거든요. 라면을 이렇게 여러분 엎어가지고 이 허벅지 쪽에 지금도 화상 자국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얼마나 애가 자지러든지 몰라요. 얼마나 아파서 잠을 못 자.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고통이 여러분들 온 몸에 화상 정도가 아니라 화형을 당하는 거면요, 끔찍하죠. 근데 당시 여러분 로마에서 이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 화형을 당했어. 바울 이제 베드로는 그걸 생각하면서 불시험이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베드로는 이 단어에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불시험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불시험이라고 나와 있죠. 그 불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거나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불시험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이미 특별한 고통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벌어진 시험, 고통, 그걸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불시험의 고통으로 인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당시는 그 유명한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재임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로마의 네로 황제.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나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나요? 네로 황제는 부정적이죠. 좀 사이코 기질도 있고 폭군 중에 폭군,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연산군과 같은 그런 폭군 중에 폭군이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네로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대요. 그러다 점점 망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가 다스렸던 64년 7월 18일 초여름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노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됐어요. 대화재. 불이 나게 된 거예요. 뭐 불난 게 뭐 대수냐, 불 꺼버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거대한 불길은 로마 제국 수도 거의 대부분에서 6일 밤낮으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골목이 좁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불이 번지기는 쉬우나 불을 끄기 위해 진입하기는 어려운 구조였기에 피해가 더 컸던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답게 이 로마에는요, 로마 시에는요, 이 수도인 로마 시에는 7,000명의 소방대원이 있었대요. 7,000명. 지금도 여러분 7,000명의 소방대원 되게 많죠. 대단히 여러분 많은 숫자죠.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이미 7,000명의 소방대원이 있었는데 그 7,000명이 다 동원되어서 불을 꺼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화재는 막시무스라는 대전차 경기장 근처에서 발발해 급속히 번져 도시의 14개 지역 가운데 4지역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태웠고 6일 내내 왕궁 일부, 대저택, 가난한 자들의 집 등을 불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울특별시는요 25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25개 구, 양천구, 구로구, 여러분 관악구, 이런 구들이 25개가 있는 거야. 당시 여러분 로마는 14개였습니다. 근데 14개 가운데 10개가 불탔어. 여러분 화마가 휩쓸고 간 거예요. 4개 지역만 온전하게 남아있어.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거의 다 불탄 거죠. 그런 여러분 불 보신 적 있으세요? 64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로마의 고대 유명한 건축물들이 화염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은 삶의 터전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생업도 잃고 집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흉흉한 소문이 들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냐? 황제는 친어머니를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인 노마 역시 죽이려 했을 것이다. 네로 황제가 친어머니를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와도 같은 이 도시, 수도인 로마를 죽이려 했을 것이다. 이런 여러분 소문이 돌게 된 거예요. 확 퍼지게 된 거야. 이 대화자 일생으로 빠르게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심겨지게 된 거예요. 네로 황제는 자신이 화재를 계획하고 불을 질렀다라는 이런 소문이 나돌게 되자 자신의 안위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나날이 흉흉해져만 가는 민심을 달래고자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희생양. 흉흉한 민심을 덮을 수 있는. 지금도 여러분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사건으로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당시 여러분 이 네로 황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황제지만 막 국민들이 지금 그런 소리를 막 하게 되니까 야, 황제가 불을 질렀대. 불을 계획하고 질렀대. 야, 우리 직장은 다 빼앗긴 거야. 우리 집도 없어졌어. 이런 불평불만이 막 나대게 되니까 이걸 여러분 잠잠케 하고자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양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고대 로마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절하며 이미 경멸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었기에 희생양으로 삼기에 몹시도 적합했습니다. 로마는요 당시 이 다신교였습니다. 다신교. 여러 신들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찾아. 로마에 여러분 고대 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 로마 신화도 있는데 그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죠. 그때 여러분 네로 황제가 이들이 불을 질렀다, 이들이 방화를 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혈안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기 시작해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역사가 타키투스는 네로가 자신의 위기를 불식하기 위해 화재 발생의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고 전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초로 로마에서 국가적인 박해를 받게 된 것이죠. 국가적인 박해.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느냐 양자택일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를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죽으실래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나는 깍두기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이냐 이쪽이냐 딱 선택을 하셔야 돼. 그렇게 되자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배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으니 결국 그들은 맹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또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곤 했습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는 자신의 정원에 나무를 세워 이들을 묶어 놓은 후 기름을 발라 불을 붙여 그들이 인간 횃불이 되어 정원을 밝히도록 했다 그래요. 참 잔인하죠. 그걸 보고 즐겼대네요. 웃었대네요. 네로 황제가. 즉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고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참된 기독교인들은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 살던 곳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져 기약 없는 나그네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생활의 연속입니까? 나그네 생활, 우리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경험해보지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해외로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선교를 가더라도 일주일이 여러분 피크인 것 같아. 그 전까지는 참 좋아. 처음에는 며칠은요 너무 좋아요. 막 신기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가는 곳마다 맛집도 가보고 선교지에 가도 여러분 신기한 것들 막 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한 일주일 지나면요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타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여러분 우리들 아닙니까? 당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기억 없이 그냥 머나먼 나라에서 그것도 지하 카타콤에서 그냥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항상 자신과 가족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기에 마음을 졸이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내야만 했던 거예요. 살아내야만 했던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리 신자들도 알게 모르게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예수 때문에 핍박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대놓고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차별은 하지 않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무언의 압력을 받기도 하잖아요. 무언의 압력. 또 지난 주일에 교회에 다녀왔는지 점검하는 직장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또 교회에 나갔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접하곤 해요.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실제 지난 2월 교회에 몰아닥친 폭풍으로 인해서 교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며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가 원치 않게 자가격리를 하게 된 분들이 여러 계셨죠.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일부는 심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참 많이 힘들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만 하기 때문이죠. 교회 갔다가 확진은 안 됐지만 코로나에 걸리진 않았지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도님들과 일일이 통화를 하면서 심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목회자로서 저는 참 마음이 무겁고 안쓰럽고 어떻게 이를 위로해야 될까, 권면해야 될까, 저도 여러분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에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교회가 아니라 어떤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혹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가지고 아니면 확진자 밀접 접촉이 되어버려서 여러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교회가 아니라 그런 일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동일한 눈치를 직장에서 보게 되었을까? 볼까? 눈치를 줄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여길 거예요. 실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여행을 가거나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뭘 하지 않으면서 유독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독 신자라면 씁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야, 이건 아닌데 뭔가 불합리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말하진 않아도 갖게 됩니다. 이건 아니지.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에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이나 손해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려워진 것일까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코로나 이전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생업, 가정, 학교 등에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고 또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예전에 중견기업의 건설회사에 다니셨어요. 중견기업의 건설회사를 다니셨는데 주로 건설 현장에서 현장 대리인, 즉 현장 책임자로 일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현장 소장을 하셨어요. 이 현장 저 현장 다니시면서 실력은 있으시니까 이 현장 소장을 여러 군데 현장에서 이렇게 하셨어.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꼭 회사 오너가 고사를 지내러 그 현장을 방문한다 그래요. 고사를 지내러. 회장이, 오너가 한마디로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기업인 회사 오너가 절을 하는데, 여러분 공무원도 아니고 이 공기업도 아닙니다.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사기업이 여러분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오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기업인 회사 오너가 절을 하는데 현장 책임자가 절을 하지 않으면 회사 오너에게 소위 찍히게 되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괘씸죄에 걸리겠죠. 당연히 승진해서 누락될 수도 있고 어쩌면 한직으로 밀려나서 직장에서 나가야만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커나가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더 힘들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소위 평소에 나는 어느 교회 집사다, 어느 교회 장로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다 이런 말을 하셨던 분들이 회장 오너가 절을 하니까 그 돼지머리 앞에서 너무나 쉽게 넙죽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서리 집사였는데 너무나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돼지머리는 우상이기에 숭배해서는 아니 되는데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은 신앙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신자인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돼지머리에 절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치열하죠. 이렇듯 세상은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어렵도록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종종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겪기도 하죠. 아니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위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직장 가보니까 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으로 쉽게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세상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미워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 맞춰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죠. 일부 교회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언론에서 여러분 또 과대하게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방역수칙을 안 지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임이겠지만 진짜 우리가 여러분 잘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요구에 다 들어줘서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까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경우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여러 면에서 세상과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거부하잖아요. 세상에서 뭘 하자고 해도 우리는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다 보니까
세상은 이제 우리를 불편해 여기는 거예요. 불편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따라서 종종 어떤 이유도 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세상은요 그냥 교회가 무조건 싫은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 근처에서 살까? 예?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마음 갖잖아요. 예? 교회 근처에 어떻게 살까? 버틸까? 이 성전을 여러분 대단히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너무나 좋고 믿는 신자들끼리 만나면 막 악수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런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마음이라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는 적대시, 기독교인 하면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 신자들을 향해 그동안 억눌려 왔던 세상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 모멘텀 계기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이 핍박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뤄야만 할까요? 피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세상은 무조건 나를 싫어해. 내가 어떻게 이걸 피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목숨을 위해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었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이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로 우리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이미 자신의 경험을 봤잖아요. 베드로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줘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참 아멘이 안 되죠 여러분. 예?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 우리에게 불같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마음의 의문과 강한 거부감도 함께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대부분 보통의 경우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입는 거,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 입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세상에서도 핍박을 받거나 손해를 입기 마련이에요. 이미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여러분 딱 정해놓고, 말씀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놓고 세상과 여러분 잘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는 나와, 성경책을 끼고 교회는 나오는데 신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직분도 있는데 밖에서의 삶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 잘 지내. 예?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 그런 분들은요 세상이 이미 자신의 편이라고 여기기에 핍박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편이야, 나의 편이야. 또 본인도 핍박을 받고 있다고 여기지도 않을 거예요. 따라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면요, 야,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이 있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사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당연히 꼭 와야 할 것이 왔기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며, 즉 그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불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면,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있기 때문에, 그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거야.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가능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렇지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늘이 내려앉아 앞이 캄캄하고 땅이 꺼진 것 같은 불같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즉 나와 우리 가족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겼는데 왜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 불같은 고통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이 연단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험, 즉 테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테스트. 12절에 나와 있는 이 연단은요, 테스트예요. 보통 이 시험, 즉 테스트의 용도는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은 시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학생들이 여러분 시험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목사님,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장년들도 피교육생이 돼서 어떤 시험이라도 본다면요 부담이 돼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치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시험을 주관하는 자는 시험을 보는 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의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지만 자신의 수준을 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이죠. 진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다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을 오히려 즐거워해야 합니다. 참, 여러분, 이 구절도 아멘이 안 되죠. 쉽지 않죠. 자, 4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핍박을 오히려 즐거워라고 권면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즐거워해라. 핍박을 받게 되면 즐거워해라. 여러분, 어떻게 핍박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핍박은 후에 소망과 반드시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소망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 할까요? 기독교인이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은 결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바울 사도 역시 베드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불같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여겨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과 시험과 핍박은 장차 우리에게 복이 되고 더 나아가 심판의 때에 상급이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테스트를 통과한 자가 약속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신자로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핍박이라도, 어떤 손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박해라도, 어떤 시험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사 훗날 상으로 되갚아 주시기에 우리는 그 불같은 고통 속에서도 감히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의 때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는 감당하기 힘든 핍박 속에서도 장차 받을 상을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노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해줘요. 여러분, 모세는 신약시대 인물입니까? 구약시대 인물입니까? 모세는 구약시대 인물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여러분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따라서 현재 우리들도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봐야만 하고 직장과 가정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핍박을 당하고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사 훗날 넉넉하게 보상해 주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그 핍박을 즐거워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그러나 말은 쉽지만 여러분들이 아멘은 하셨지만 이게 막상 나의 문제로 다가오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수를 선택하기보다는 돼지머리를 선택할 수 그런 상황에 놓이게도 된다는 거예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되어버리면, 핍박이 오게 되면. 여러분, 그러나 신자이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아멘 했지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구나, 오히려 핍박을 만났을 때 즐거워해야 되는 거구나, 다 내용적으로는 알아. 근데 여러분, 내일로 만약 닥치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쉽게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아니 그것도 아니면 그 핍박을 피하려 세상과 타협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모를 리가 없는 베드로,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이 가장 중요해요. 19절 여러분들이 줄을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이 19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뭐예요?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의 정리예요. 마지막이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 나오는 의탁이란 표현, 여기 의탁이란 나왔죠? 의탁할지어다. 이 의탁이란 표현은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께 보이셨던 최종적인 태도인데요, 바로 다음의 내용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이게 의탁하나이다. 같은 말이에요. 원어가 같아요. 헬라 원어가. 따라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형벌을 당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이 잘못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한 게 아니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핍박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당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았어요?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전적으로 의탁했듯이, 부탁했듯이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철저히 맡길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혼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셨던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즉 신실하사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아간다면. 실제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4장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핍박의 순간에서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었을 때에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순교까지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현재 어떤 핍박을 받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로마의 대화재 이후 당시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았을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냈듯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계명교회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 기독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된 핍박과 손해는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후에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핍박 속에 있습니까? 눈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이겨내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다 갚아주실 거예요. 이번에 교회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마음 졸이면서 힘들었던 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축복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 고난 여러분 다 우리들은 나중에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 2월에 너 그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 나는 기억하고 있단다. 아들아 딸아 힘내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 그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요. 의인이,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아.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과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진짜 핍박을 받고 있다면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 어떤 거리낌이 없다. 세상의 친구들과 만나서 잘 지낸다. 뭐 그들과 거리낌 없이 잘 지낸다. 이건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매일매일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위기의 순간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